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이웃사랑의 실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지난주일 우리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죠? 첫 번째, 정욕으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벗됨으로부터 오고요. 세 번째는요, 교만함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갖는 순간, 세상과 친구가 되어주는 순간, 그리고 마음에 교만함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싸움과 다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정욕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우리 공동체 책임 있는 기도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에 책임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자, 세상과 벗되는 것, 친구 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 교만함은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책임 있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싸움과 다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는 이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안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 방향을 설정한 연구 비전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제 인사말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고요, 제 얼굴이 딱 들어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3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입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주님이 이곳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안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웃사랑 실천 이전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안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실행해야 될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하면 대체적으로 긍휼사역이 생각나시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자들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 것,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의 주된 사역의 핵심이 복음 전파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은 한국 사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풍토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지식을 쌓는 학교나 이런 일들을 먼저 감당하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이와 같은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 내에 있는 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이런 기관들의 70% 이상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성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이렇게 긍휼 사역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금에 와서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의 비난을 받고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의 한 다른 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다른 한 면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었고 헌신하였는데 이웃사랑의 또 다른 한편, 다시 말해서 그 이웃들에게 쉽게 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했던 이런 모습은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에 저는 이웃사랑의 다른 한 방편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험담하고 욕하고 말로 괴롭히고 한마디로 말해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 그러면 말로써 타인을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웃사랑의 한 방편은 그들의 약함을 채우고 필요를 채우는 건데 이웃사랑의 다른 한 방편은 그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용하고 양순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내 이웃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잡힌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이미 야고보서 3장에 말에 대해서, 혀의 실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를 잘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자 이웃 사랑의 또 하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짜 뉴스, 거짓 뉴스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뉴스를 막 사람들이 소문내고 퍼뜨립니다. 진짜처럼 여깁니다.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귀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평양된 유튜브나 SNS 글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 멀리 하셔야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요, 뻔히 가짜인 거 다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퍼졌을 때 코에다가 이 안티프람 이런 거 바르면 여러분 바이러스 물러갑니까? 근데 유튜브에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다 방영합니다. 어떤 암이 걸렸을 때 뭘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이런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너무 열광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재미가 있어요. 자극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니까 대리만족을 해요. 그런데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간교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깨고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거짓말과 비방과 헛소문이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비방하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을 비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면서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는 순간 율법을 비방하고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율법을 판단하는 판단자, 재판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관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웃을 계속해서 비방한다면 율법을 무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삶의 행동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지만 내가 말씀과 그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어기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비방하지 않으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안에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비방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죠. 타인의 눈에 보이는 티를 지적하지 말고 너희 눈에 박힌 들보를 먼저 빼내라, 돌아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합니다.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과 비난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이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관대하게 관용함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격려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자, 이거는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을 통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이죠? 490번이에요.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다 보면 용서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하여 격려로 바꿔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자의 모습으로 바꾸면 됩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 말은 뭘까요?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7개의 격려의 말을 하라. 이거는 제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들지 않아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거 지적하고 싶지만 대신에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격려의 말을 먼저 하기 시작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셔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베드로가 시몬과 같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였지만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칭찬하셨고 두려워서 방 안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그렇게 대하면서 왜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비방을 물리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숙제로 내어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7개의 격려의 말,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이웃사랑의 다른 한 방편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라조네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헛풍선이, 공허한 말, 자랑, 사기, 거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풍선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을 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알라 조네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자, 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만, 교만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허풍 떠는 말이 돼요. 그 상대방에게 그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실천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말로만 허풍을 떠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 다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제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도. 이 이제도가 뭡니까? 나우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서 어떤 이유였던 간에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고 고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그들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한켠이 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기는커녕 그 이방 땅에서도 뭐하고 있다고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허풍을 떨고 있어요. 자신이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사람들 앞에 허탄한 자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먼 타국에 산다면 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례로 하나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4년 살면서 한 가지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한국 이민자들은요, 한국 어느 마을에 오면은요, 마을을 형성하고 어떤 그 가게들을 낸대요. 그러면 만약에 한때 잘 되었던 가발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그 가발 가게 건너편 놨다가 또 다른 가발 가게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발 가게와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격 경쟁을 하고 품질 경쟁을 해요. 그러다가 또 옆에 하나가 더 생기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한국 커뮤니티가 완전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국 사람들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이민자가 오면 그 공동체가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돌봐줘요. 놀라운 것은 가발 가게가 있으면 가발 가게 안 세워요. 다른 거를 세우도록 해줘요. 왜?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참 적용이 잘 될 것 같다. 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 존재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고보는 한 장사꾼 사업가의 예를 듭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들으라라고 청중의 시선을 주목시킵니다. 장사꾼의 계획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계획하는 거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장사꾼의, 이 사업가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생에, 이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허황된 인생이 됩니다. 허황된 사람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장사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1년 동안 머물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곳 저곳을 갈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고 원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사치의 이야기니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교회 개척하면 부흥할 수 있어.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만 가면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러한 모든 생각이 허탈한 자랑이고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빠져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시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간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자려고 마음먹은 게 정말 1시간만 자집니까? 2시간이 잠을 자게 되고 3시간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곳 저곳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돈을 버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셔야 되고, 항상 아침마다 이슬을 주셔야 되고, 해를 뜨게 하셔야 되고, 적절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칩니다. 비가 적절히 와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오면 농사 망칩니다.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야 되는데 태풍이 불면 농사 망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역사하는 방식이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증명해 줬습니다.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2호점, 3호점을 내었더니 코로나가 와서 사람의 가게에 오지를 않습니다. 소위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차를 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파트에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나는 저기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나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람을 찾을 수 없고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안개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안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린 존재가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구약 성경에 강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9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장례식 때 자주 하는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39편 4절부터 7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인생은 종말, 연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이 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은 뭐하다? 한 뼘 길이 같다, 짧다라는 겁니다. 인생 매우 짧습니다. 100세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100세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헛됩니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날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날 얼마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은 끝이 있고 짧고 헛되면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그 인생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히 찾아야 될 것,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을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My hope is in you. My hope, 나의 소망은 is in you, is in God.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My hope is in 밑줄. 여러분 이 밑줄을 여러분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밑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머니, 포지션, 아니면 포제스,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똑같은 걸 여기에 든다면 그 소망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면 우리 인생이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한 반석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허탄한 자랑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6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허풍 떨고 기만하고 누군가를 사기치는 것, 이거 여러분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선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입니다.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건, 나의 것을 다 자랑만 하는 것,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내가 보기 좋다라고 말할까요? 악하다고 하실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좋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부탁드립니다. 이웃에 대하여 비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허탄한 자랑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이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죄를 말할 때 다양한 분야의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는 것 죄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가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잘 순종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순종해요.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큰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후자 부분 있잖아요. 하라고 한 것을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컨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조건적으로 때때로만 돼요. 범사 모든 삶에 감사가 안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때는 감사가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라고 받은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 영역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여,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면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2019년 2월에 우리 황창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필리핀 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강도 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7이면은요, 여러분 그거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길이요 무너지고 마을이 온통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마련해준 피난처에 임시 거처를 하고 있었죠. 이 임시 거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쳐가지고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얼마 전에 이 뽀락에 있는 디아스라고 하는 마을에 시에서 집을 나무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도도 안 되고 가스불도 안 되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배고픔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창열 선교사님이 이 지역이 선교 지역인데 결정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배가 고픈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시작해야 되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배 고파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의 작게라도 배를 채워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보다 닭죽을 준비해서, 여러분 닭죽 좋아하십니까? 그 닭죽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런데요, 재정이 부족하고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닭죽을 떼주면서 많이 담아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갖고 있어요. 자,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 나갔을 때 사진이요. 첫 번째 나갔을 때 이렇게 먹어요. 저게 닭죽이에요. 네, 이게.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자기 밴드에다가 올린 거예요. 이 아이들을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뭐가 들어있죠? 달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의 한 집사님이 후원금을 보냈더니 그 아이들에게 달걀 하나를 보내준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이걸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되셨나 봐요. 아이들에게 목사님, 선교사님 닭죽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큼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해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 딱 한 번 갑니다. 그런데요, 100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돼요. 100명 이상의 아이들. 10만 원이면 이 100명의 아이들에게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다, 기도하는데 자꾸 이 디아스 마을의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가 한 가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한 가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작정을 해버렸어요. 어떤 거 작정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달을 책임져야 되겠다. 한 달. 30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이 10만 원이면 30일이면 얼마예요? 좀 말 좀 해주세요. 300만 원이다. 뭐 개척교회가 무슨 능력 있냐? 저는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뭐 저는 부족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10분의 1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서 이웃사랑의 실천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걸 기대합니다. 선교사님과 봉사자들이 디아스 마을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넉넉한 죽을 떠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기대해요. 오늘 식사는 한국의 예안교회의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기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성도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의 황창열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대로 다음 주, 다다음 주 2번 남았으니까 뭐 물론 성탄절도 있고 또 교회에 생일도 있지만 뭐 그것과 관련해서 해도 되겠지만 상관없이 우리 이번에 2022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필리핀의 디아스 마을, 뽀락의 디아스 마을 아이들에게 우리 예안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그 이름 그대로 제가 선교사님에게 보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영성 목사 3일. 그러면 갈 때마다 오늘 김영성 목사님이, 또 다음 날도 김영성 목사님이, 또 바뀌면 우리 구현 장로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그대로 보내주고 우리 예안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30일을 책임지고, 넘으면 넘는 대로 보내드리고, 안 넘으면 뭐 우리 교회 재정이 별로 없지만 재정으로 채워서 30일 채워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또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항상 예배 같이 드리시고, 못 드리면 나중에 드리시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감동할까요?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에 인생을 포기하고 젊음을 내려놓고 선교사님들이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번 한 주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준비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산 것 같은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면, 아니 천국 문에서 거절당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비방하는 일, 허탄한 자랑하는 일을 멈추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앞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한 것처럼 우리 필리핀의 황창열 선교사님의 사역과 뽀락의 디아스 마을의 어린 굶주린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돕고 섬겨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인생길과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하고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의 또 다른 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자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만 우리가 다른 한 방편인 사람들의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비방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일에 너무 손쉽게 행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웃사랑의 한 방편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황창열 선교사님의 디아스 마을의 그 어린 심령들, 100명이 넘는 그 어린 심령들, 배고파서 굶주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지며 나아가는 우리 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의 다른 한 방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그리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와 가정에 비방을 멀리하고 허탄한 자랑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뽀락의 디아스 마을의 그 어린 심령들,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아파하고 굶주린 영혼들, 우리 황창열 선교사님이 찾아가 무료 급식을 하며 그들의 영양을 보충하려고 하는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함께 동참하며 그 아이들의 한 달을 책임지며 그들의 영혼들의 영양을 채우고, 그리고 그 마을에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디아스 마을이 복음화가 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 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